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옛 이모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깊은 산자락에 자리 잡은 달빛 마을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새색시들이 혼례를 치른 후 첫날 밤에 갑자기 숨을 거두는 일이 연달아 생겨났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의 원인을 알 수 없었고 주변에는 무성한 소문만 가득했습니다. 달빛 마을 북쪽 호랑산 기슭에 위치한 장가촌에는 장덕호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에 넓은 기와집을 가지고 있었고 논과 밭도 여러 소유하여 마을에서는 제일 가는 부자로 손꼽혔습니다. 아직 30이 되지 않은 장덕호는 이미 3번의 혼례를 올렸지만 신부들은 모두 첫날 밤을 보낸 후 이상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덕호가 첫날 밤에 신부를 너무 괴롭혀 죽게 만든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장덕호는 억울함을 토로할 곳이 없었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장덕호의 일은 주변 마을까지 소문이 퍼졌고 아무리 그의 집안이 좋다 해도 더 이상 딸을 그에게 시집 보내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덕호는 젊고 건강했으며 따뜻한 가정생활을 갈망했습니다. 그는 결국 많은 돈을 들여 중매쟁이를 통해 먼 마을의 처녀를 신부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처녀의 이름은 소월이었습니다. 소월은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오빠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오빠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소월의 행복한 날들은 끝이 났습니다. 소월을 데리고 있던 먼 친척 나쁜 이모는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인정이 없어 소월을 짐으로 여겼고 하루라도 빨리 그녀를 시집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게다가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중매쟁이는 장덕호가 내놓은 거금에 눈이 멀어 곳곳에서 신부를 찾았고 마침내 소월의 처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소월은 예쁘고 성숙했으며 특히 그녀의 나쁜 이모가 돈에 욕심이 많았기에 중매쟁이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매쟁이는 그녀의 달변으로 먼저 소월의 나쁜 이모를 설득했고 많은 혼수를 약속했습니다. 나쁜 이모는 혼수를 보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소월이는 명이 강하니 이전 신부들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 마시고 이렇게 결정합시다. 그러시다면 저희도 큰 잔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빨리 짐을 꾸리시고 오늘 저녁 가마를 보내 모시겠습니다. 나쁜 이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승낙하고 중매쟁이가 떠나자마자 상에 앉아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소월은 방 안에서 나쁜 이모와 중매쟁이의 대화를 몰래 듣고 있었고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장가촌의 소문은 그녀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장덕호가 그렇게 좋은 집안이라면 왜 이런 소문이 돌까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쁜 이모는 오직 돈만 보고 그녀의 생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소월은 장덕호가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에게 팔려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쩌면 첩으로 팔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누가 더 많은 혼수를 내느냐에 따라 그녀의 운명이 결정될 뿐 최종적인 결과는 모두 같았습니다. 소월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평소 바느질에 사용하던 가위를 들고 우물가로 갔습니다. 가위를 반짝반짝 빛나도록 닦은 후 허리춤에 숨겼습니다. 만약 누군가 소문대로 그녀의 목숨을 해치려 한다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멀리서 가마가 달빛에 실려 다가왔습니다. 풍악 소리도 없고 큰 환영 행렬도 없이 중매쟁이와 4명의 가마꾼만이 간소한 가마를 들고 왔습니다. 소월은 나쁜 이모에게 강제로 새 옷과 신발을 입혀줘 붉은 면사포를 쓰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소월의 심장은 두근두근 뛰었고 손은 허리춤에 가위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 가위가 필요 없기를 그리고 그녀를 맞이할 것은 악마가 아닌 행복한 삶이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4명의 가마꾼이 가마를 메고 울퉁불퉁한 산길을 흔들며 나아갔습니다. 소월은 가마의 리듬에 맞춰 흔들리며 졸음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자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기에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몇 시간을 걸어 장덕호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장덕호는 중매쟁이와 가마꾼에게 후한 답례를 주었고 그들은 소월을 내려놓고 서둘러 떠났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자신들이 연루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장덕호는 하늘과 땅에 절하는 등의 번거로운 혼례 의식을 생략하고 소월을 곧바로 신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조급하게 소월의 면사포를 들어 올렸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얼굴이 눈앞에 나타나자 장덕호는 매우 기뻐하며 소월의 손을 잡아 침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소월은 뒤로 물러서며 수줍게 말했습니다. 날이 배가 고픕니다. 너무 급하게 가마를 탔기에 저녁도 먹지 못했습니다. 먼저 음식을 좀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장덕호는 자신의 성급함에 미안함을 느끼고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소월씨, 내가 잘못했소. 지금 바로 음식을 준비해 오겠소. 이미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이니 한시가 급할 것도 없소. 장덕호가 나가자마자 소월은 가위를 꺼내 이불 밑에 숨겼습니다. 장덕호를 만난 후 그녀는 그가 사나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따뜻하며 배려심 있는 사람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이때 소월은 소문이 잘못된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장덕호가 음식을 들고 왔고 소월은 사양하지 않고 모두 먹었습니다. 그녀는 장덕호의 정성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고 더 이상 그의 다가옴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장덕호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 소문을 알고 있으며 소월도 분명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소월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월씨, 두려워하지 마시오. 밖에 도는 소문은 모두 거짓이오. 내가 매우 부드럽게 대할 테니 걱정 마시오. 소월은 그의 진심을 느끼고 마음을 놓았으며 점차 장덕호와 함께 분위기에 젖어들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 두 사람은 모두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소월은 소문에서 말하는 무서운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서로 안고 이불 속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졸음 속에서 소월은 누군가 자신을 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덕호라 생각하고 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나리, 저도 너무 피곤합니다. 어서 쉬시죠. 네가 먼저 이 몸을 모신 다음 쉬시지.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고 소월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창밖 달빛에 의지해 바라보니 앞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소월은 비명을 질렀고 곁에 있던 장덕호가 깨어나 그녀를 품에 안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무슨 일이 있었소? 방 안의 등이 갑자기 켜졌고 낯선 남자가 장덕호를 잡아채며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의리가 없구나. 이런 미인을 혼자서 즐기면서 나를 잊고 있다니. 장덕호는 그제야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키 크고 건장하며 잘생긴 얼굴을 한 남자를 보며 비굴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제 아내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전의 세 아내 모두 당신이 죽였잖소. 이번만큼은 제발 자비를 베풀어 우리를 놓아주시오. 남자는 크게 웃으며 탐욕스러운 눈으로 소월을 바라보았습니다. 용서하다니,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 아가씨를 어찌 너 혼자 즐기게 둘 수 있겠느냐. 말을 마친 남자는 두 사람의 감정 따위는 상관하지 않고 장덕호를 들어 올려 독수리가 병아리를 잡듯 밖으로 던졌습니다. 장덕호는 벽에 세게 부딪혀 즉시 기절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소월은 마침내 소문의 진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를 끼친 것은 장덕호가 아니라 눈앞에 있는 평범한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고 힘이 무척 센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소월은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자는 이미 그녀에게 다가왔고 그녀는 자신이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이불 밑에 가위를 떠올렸지만 어떻게 가위로 그를 해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소월은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불경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러시면 제가 부끄럽습니다. 먼저 등을 꺼주실래요? 남자는 바닥에 누운 장덕호를 보고 이해했습니다. 그는 소월의 뺨을 꼬집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정말 현명하군. 내가 기분 좋게 해준다면 이전 사람들과는 다르게 대해주겠소. 말을 마치고 그는 일어나 등불을 끌어갔습니다. 소월은 그의 말에서 그가 유순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남자는 이토록 순종적인 여자를 처음 만났고 기분이 좋아 말했습니다. 나는 이런 순종적인 아가씨가 좋소. 저런 약한 남자와 결혼하다니 정말 아깝구려.
당신이 나를 기쁘게 해준다면 앞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리다. 소월은 남자가 한 걸음씩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적극적으로 그의 옷을 잡았습니다. 도련님, 옷을 벗지 않고 어찌 좋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는 그녀를 더욱 마음에 들어하며 소월의 양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 옷은 환상일 뿐이라 벗을 필요가 없소. 말을 마치자 그의 몸이 흔들리며 옷이 사라졌습니다. 소월은 이제 이해했습니다. 이 존재는 인간이 아닌 요괴였습니다. 이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자신이 이 요괴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맞서지 않으면 앞으로의 삶은 굴욕적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마을의 많은 여자들이 그의 손에 죽었고 속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후퇴할 길은 없었고 단 한 번의 기회만 있었습니다. 소월은 용기를 내어 남자에게 협조하는 척했고 남자는 소월이 이렇게 순종적인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전의 여자들은 모두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그 결과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는 소월이 살기 위해 자신의 말을 듣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의 욕망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가 몸을 숙여 소월의 귓불을 핥기 시작했을 때 소월은 구역질이 나는 것을 참으며 그를 밀어내고 싶은 충동을 억제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그의 등으로 옮겼고 남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베개 밑에서 가위를 꺼내 그의 등 뒤에 심장 쪽으로 세게 찔렀습니다. 소월은 가위로 치명상을 입히지 못할까 두려워 빠르게 빼낸 후 다시 한번 찔렀습니다. 순식간에 피가 흘러내렸고 이불은 온통 피로 물들었습니다. 역겨운 피냄새가 소월을 메스껍게 했습니다. 남자는 이 약한 여자가 이런 행동을 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등의 통증에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양손으로 소월의 목을 조르며 야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순종적이라 생각했는데 너도 스스로 죽음을 찾는구나. 내 마음을 그르치게 만들었으니 이제 저승길로 보내주마. 소월은 발로 차며 저항했지만 남자의 체력이 약해지면서 그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소월은 이번에 확실히 보았습니다. 그는 엄청난 힘을 가진 호랑이 정령이었습니다. 소월은 그의 사나운 얼굴을 보고 이번에는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알았고 결국 눈을 감고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때 소월은 장덕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나에게 해를 입히더니 오늘은 내가 너를 끝장내리라. 소월이 눈을 떴을 때 장덕호가 큰 쇠갈고리를 들고 호랑이 정령을 향해 내리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랑이 정령은 장덕호를 상대하기 위해 소월을 완전히 놓아주었습니다. 소월은 몸을 빼내어 이불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주변에 도울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찾지 마시오. 나는 그의 상대가 되지 못하오. 빨리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불러오시오. 많을수록 좋소. 장덕호가 소월에게 소리쳤습니다. 소월은 달려가 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이때 하늘은 이미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 살려요. 빨리 오세요. 호랑이 정령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어서 와서 도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새벽에 작은 산촌을 울렸고 잠들어 있던 사람들이 그녀의 외침을 듣고 도구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어떤 이는 괭이를, 어떤 이는 창을, 또 어떤 이는 총을 들고 사방에서 장덕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침내 여자들을 해친 진짜 범인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호랑이 정령이었습니다. 이제야 왜 여자들이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죽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큰 호랑이 정령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분노가 치밀었고 장덕호가 점점 열세에 몰리는 것을 보자 모두 싸움에 합류했습니다. 어떤 이는 화살을 쏘고 어떤 이는 창으로 호랑이 정령을 찔렀습니다. 여러 방향에서 공격을 받은 호랑이 정령은 도망치려 했습니다. 총을 든 젊은이가 호랑이 정령이 도망치려는 것을 보고 즉시 그를 향해 한 발을 쏘았습니다. 여러 곳에 상처를 입은 호랑이 정령은 마침내 체력이 다해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굵은 밧줄을 가져와 호랑이 정령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마을의 도살꾼이 마지막 한 칼로 이 호랑이를 끝장냈고 그 후 가죽을 벗겨 고기를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호랑이 정령이 마침내 제거되자 모두가 장덕호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습니다. 장덕호는 약간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우리 아내 덕분입니다.
그녀가 가위로 호랑이 정령에게 중상을 입히지 않았다면 저도 그와 싸울 용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소월에게 존경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소월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지며 모두들 누구의 집이 소문의 중심이 되면 그 집에 일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위를 지니고 있었던 것은 단지 예상치 못한 일에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호랑이 정령이 정말로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목숨을 걸고 한번 도전해 본 것뿐인데 생각지도 못하게 그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장덕호는 다가와서 소월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소월 씨, 감사합니다. 당신이 저와 결혼해 주어 감사하고 또한 제가 호랑이 정령과 싸울 용기를 내게 해주어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제가 너무 비겁해서 그와 맞서 싸울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소월은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평범한 사람일 뿐이고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 호랑이 정령을 물리쳤으니 죽은 언니들도 이제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행복한 신혼생활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새로운 부부를 바라보며 축복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달빛 마을에서는 더 이상 신부들이 이상하게 죽는 일이 없었고 모두가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장덕호와 소월이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장덕호가 마을 어른들의 초대로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소월은 혼자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월은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방 밖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장덕호가 일찍 돌아온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발자국 소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소월은 불안한 마음에 허리춤에 가위를 품고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마당에서 한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호랑이 정령이 돌아온 것이 아닌가 두려워했지만 용기를 내어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때 소월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마당에는 어린 아이 모습의 작은 요정이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그 모습은 분명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소월은 움직이지 않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린 요정은 우물가에 앉아 물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무언가를 우물 속에 던졌습니다. 순간 우물에서 부드러운 빛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소월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살금살금 우물가로 다가갔습니다. 어린 요정은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해치지 않을게요. 소월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린 요정은 잠시 동안 소월을 응시하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호랑이 정령을 물리친 소월 씨군요. 소월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시나요? 산의 모든 정령들이 당신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호랑이 정령은 우리 모두의 적이었어요. 그는 인간의 기운을 빼앗아 자신의 힘을 키우려 했죠. 소월은 더욱 놀랐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떤 정령인가요? 어린 요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달빛 마을을 지키는 산신령의 심부름꾼입니다. 호랑이 정령이 사라진 후 마을에 축복을 내리러 왔습니다. 소월은 우물 속의 빛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 빛은 무엇인가요? 축복의 물입니다. 이제 이 우물의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행복해질 거예요. 특히 아이를 원하는 부부에게 좋은 기운을 줄 것입니다. 소월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녀와 장덕호는 아이를 갖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소월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호랑이 정령은 장덕호의 신부들만 해쳤나요? 요정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것은 호랑이 산의 오래된 비밀 때문입니다. 장덕호 나리의 조상이 500년 전에 산신령과 맺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장가촌을 세우고 번영하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었고 산신령은 그 대가로 100년에 한 번씩 가장 부유한 집안의 신부를 정령들의 세계로 데려가기로 했죠. 하지만 호랑이 정령이 그 약속을 왜곡했습니다. 그는 정령의 세계로 데려가는 대신 신부들의 생명을 빼앗아 자신의 힘을 키웠습니다. 산신령은 이것을 매우 슬퍼했지만 호랑이 정령이 너무 강해져서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소월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 저주는 풀린 건가요?
요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과 장덕호 나리가 함께 호랑이 정령을 물리쳤기 때문에 산신령은 그 오래된 약속을 폐기했습니다. 이제 장가초는 자유롭게 번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정이 손을 들어 소월의 이마에 가볍게 터치했습니다. 당신은 곧 쌍둥이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한 아이는 강인한 아버지를 닮고 다른 아이는 지혜로운 어머니를 닮을 것입니다. 소월은 기쁨에 차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요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단지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용기와 지혜 그리고 사랑으로 어떤 악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후대에 알려주세요. 요정은 서서히 빛으로 변하다가 사라졌고 소월은 깊은 감동에 젖어 우물가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덕호가 돌아왔을 때 소월은 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장덕호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소월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그 이야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정말 행복해질 수 있겠군요. 장덕호가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네, 나리. 하지만 약속하세요. 우리의 행복이 다른 이들의 불행 위에 세워지지 않도록 마을 사람들과 나눌 것을 약속해 주세요. 장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오. 이제부터 우리 집은 어려운 이들에게 항상 열려 있을 것이오. 그 후로 장덕호와 소월은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돕고 고아들을 거두어 키웠습니다. 그들의 집은 온정과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소월은 정말로 쌍둥이를 낳았고 아이들은 건강하고 총명하게 자랐습니다. 달빛 마을은 점차 번창했고 주변에서 가장 평화롭고 풍요로운 마을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소월과 호랑이 정령의 이야기를 대대로 전해 내려갔고 그 이야기는 용기와 희생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힘을 가르치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옛 이모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가운데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림이 옵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재미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